우리 말씀의 제목이나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등대 사명. 네, 등대 사명. 그럼 등대 사명이 뭐예요? 예, 어두운 밤, 칠흑 같은 밤에 빛을 비춰서 백길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을 비춰서 백길을 인도하는 게 등대의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이 등대만 생각하고 이 등대라는 이미지를 떠오르면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요.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래서 등대 하면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는 등대. 그게 사명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사명자가 아닌가.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 이게 등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등대의 빛이 언제 발휘하죠? 밤에. 낮에는 배들이 이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니까 낮에는 덜하지만은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등대의 빛이 아주 선명하게 위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빛이 안 보인대요. 이상하죠? 밤에 그렇게 환하게 불빛들이 있는데도 그 마음에는 빛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조그마한 빛만 보여도 거기를 따라가겠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고 전기불은 비치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게 우울한 마음이에요. 참 저희들이 참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자. 등대의 사명. 빛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좀 빛을 비춰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등대의 사명을 좀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사명의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그 길을 우리에게 환히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숨기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야,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등대처럼 우리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등대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강물처럼 흘러넘칠. 근데 우리가 등대와 같이 빛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도 가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48편 말씀 볼까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등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이 사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듯이 너희도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등대 사명이래요. 등대 사명. 등대 사명. 빛을 비추는 사명. 오늘의 이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팔복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팔복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사명이 이런 사명이구나, 등대 같은 사명이구나, 이걸 깨닫고 한번 우리 삶에 실천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길 원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등대 사명,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을 자리에 있어야 등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등경 위에 드나니. 등불을 켰으면 이 등경 위에다 둬야 환하게 비칠 거 아닙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고 아니면 책상 밑에 숨기고 아니면 그냥 이불로 뒤집어 쓰인다고 한다면 그 빛이 무슨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등대가 저 지하에 파가지고 지하에다 등대를 세워놓으면 이게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대 사명이랑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국회의사 담가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이 시간 카지노에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사명자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거든요. 그러면 사명자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예배도 사명이에요. 그죠? 예배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예배가 사명이라면 어떻게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돼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예배도요, 집에서 비록 드리지만 그것이 예배 처소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몇 개월 동안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처음에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더니 나중에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요. 막 그냥 커피 마시면서 막 밥 먹으면서 예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있어야 될 그곳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등대와 같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죠? 세상에 빛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구원의 빛. 어떻게 예수님께서 등대와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은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요, 낮고 낮은 이 땅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등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요, 헤롯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 소외자들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다고요. 상석이 아니라 말석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석으로 앉으셨다고요.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맞는 사람은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알고 맞는 자리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다운 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창세기 3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왜 죄졌어?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죠? 나무 지금 숨어 있는 것도 동산이고 아닌 동산.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나가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나무에 숨어 있다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건 사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사의 사명이 뭔가요? 사사의 사명. 사사의 사명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몰아내야 되고, 또 평소에는 적군이 안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질서를 질서잡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사의 임무예요. 그죠? 대표되는 사사가 많이 있지만 삼손이 알죠? 삼손. 그러면 삼손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전쟁터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었어요, 삼손이? 들릴라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었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왜 들릴라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있냐고요, 삼손이. 그것도 이방 여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있어야 될 배는 어디로 가는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었다고요. 사명 감당하려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돼. 물고기는 그래야 물속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센 상어를 할지라도 나 물속이 싫어 하면서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어버려요. 네. 새는 어디 있어야 돼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 물속이 아니라 새가 있을 곳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든지 말든지. 나 이 공중 싫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가 동시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새는요. 네? 만나교회 교인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교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한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남편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집에 가 있으면 됩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 집에 가 있으면 돼요? 그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일터에 있어야죠. 다른 데 가 있으면 사명이 감당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래서 이 사명자는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 등대처럼,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들과 예배위원들을 생각해 봤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마음에, 가슴에.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일부 예배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2부 예배까지 변함없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헌신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니까 사명이 감당되는 거 아니냐고.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 파워포인트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계시나 안 계시나 몰라요. 근데 저분이 안 계시면 예배가 얼마나 이게 불편하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명이 감당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것이 등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등대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받았으니 특별히 이제 땡스기빙 이제 목요일 날 아주 뭐 코로나라 뭐 여러분들 자녀들 다 오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 그랬죠? 진짜 이제 땡스기빙은 부부끼리 지내야 돼. 저도 큰아들이 사실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다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온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굉장히 좋아하다가 속으로 얘 오면 안 되는데 그랬거든요. 사실 얘 오면 안 되는데 애기도 있고 하니까 안 되는데 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자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받았으니 비록 집에서 머문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에 있는가 있는 곳 한번 잘 점검해보고 등대 사명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한번 확인하게 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등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등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등대가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네? 빛을 비추지 않으면 등대로서 존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빛을 비춰야 길을 안내를 하든지 인도를 하든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등대만 서 있으면 뭐하냐고.
빛을 비춰야죠. 빛을 비춰야지. 빛을 비춰야지.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 그 모세의 성막 안에 보면 제사장들의 역할은 절대적이거든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절대적인데,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직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관리하는 거. 불을 관리하는 게 이게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예요. 그것도 성막 안에 보면, 모세의 성막 안에 보면 세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불이 있으니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 보면 그 성소 안에는 두 종류의 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등대, 촛불처럼 생겼는데 등대가 있죠. 두 번째 불은 향을 피울 때, 이 불. 그리고 밖에 나와 보면 뜰에 뭐가 있죠?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의 불. 이 세 종류의 불을요 정확하게 꺼트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게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시내산에서 받은 대로 성막을 다 지어놓고 성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 그래요. 그때 처음 불을 주셨어요. 제사장은 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 성소의 불, 향단에 붙이는 불, 이거를 꺼뜨리지 않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 불이나 갖다가 향에다가 불 붙이면요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불,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감당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구약 제사장의. 그래서 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은 누군가요? 자,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죠? 저만 바라보면 안 돼요. 신약의 제사장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마태복음이잖아. 빨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 여러분, 목사는 직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거 교회 기관에 있어야 될 그 직무에 불과한 거. 우리는 똑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불을 그렇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됐다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불을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불 꺼지지 않게 빛을 날마다 비춰야 돼. 이게 등대사명.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불을 생명처럼 지켰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등대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7장 봅시다. 출애굽기 2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타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향단에는 어떤 불이, 향단의 불도 어떻게 지폈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8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가지고 향불을 붙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번제단, 조금 전에 드린 그 번제단도 불이 꺼지지 않겠어요. 우리 레위기 6장 말씀 봅시다. 레위기 6장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없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가 없으면요, 제사가 없으면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아니하도록 나무를 태웠거나 아니면 그 불씨를 항상 살려뒀어요. 항상 이게 제사장의 임무였다고. 구약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이라면요,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 이 등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비추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항상 비춰야 됩니다. 항상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향은 뭐를 의미하죠? 신약의 향은 계시록에 보면 기도를 통해요. 기도를 보면 항상 이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있어요. 번제단에 태우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희생을 얘기하죠. 우리 희생의 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곧 빛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빛이라고요. 예. 여러분, 등대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이 타야 돼요. 항상 불이 타야 돼요. 작년에 모 사진 작가가 사진 전시회라는 걸 봤어요. 예, 전시회를 봤는데 뭘 찍었냐면, 이 사진 작가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불 꺼진 등대만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불 꺼진 등대. 그러니까 낮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좀 어둑어둑할 때 찍은 사진들인데, 불 꺼진 등대니까 어둑어둑하고 잘 구분이 안 가. 근데 등대만 다 찍어서 사진 전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진을 찍게 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찍었대요. 정치계의 리더들, 종교계의 리더들, 사회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찍었다 그래요.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사진 작가가.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국에 등대가 많이 있거든요,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 많은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느냐 이거예요. 뭐 다른 교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만납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지금 불이 켜져 있냐 이거예요. 성령의 불이 켜져 있냐, 기도의 불이 켜져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과 봉사의 불이 켜져 있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불이 내 심령에서 지금 켜져 있냐고. 이것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꺼져 있으면 사명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심령에서 꺼져 있으면 내 사명 감당 못해요.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심령 속에. 이제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절기가 지나면 어떤 절기가 곧바로 찾아오죠? 크리스마스, 성탄절기가 찾아오잖아요. 성탄절기에 대표되는 장식이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큰 별이 있고 뭐 수많은 그 조명등들이 다 달려져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춘다. 그래서 점등식이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 이제 점등식을 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예. 불을 꽂는가도 이제 점등식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예. 저 동방 박사들도 그 어두울 때 별이 빛을 비춰서 인도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춘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잖아요. 기독교에만 불을 붙이나요? 불교에도 있나요? 있죠. 뭐죠? 연등행사. 불교도 부처님 오신 날 보면 연등행사를 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을 밝게 비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등행사. 아마 각 종교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교의 연등행사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로 등극이 됐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된다 말다 하다가 이제 됐어요. 완전히 등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연등행사는 더 크고 더 규모 있게 더 화려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도 됐으니까. 근데 크리스마스는 어떠나요? 크리스마스 추리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꺼지고 있어요. 예? 매년마다 애기봉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우리나라 애기봉에.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서 뭐 소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매년마다 애기봉에 불을 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크리스마스 켜야 되니 불을 켜야 되니, 이게 옥신각신해요. 매년마다 뭐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 뒤숭숭하게 하지 말자, 키지 말아야 된다. 이상하게 기독교는 점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2012년도 문광부, 우리나라 문광부의 문화관광부요, 문광부의 예산을 보니까요, 불교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약 260여억 원 잡혔더라고요. 260여억 원. 근데 기독교 보조금은요 7억 원 정도밖에 안 잡혔어요. 7억 원. 그런데도 이상해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정부에서 뭐라면 뭐 이상하게 정부는 기독교에 편파적으로 뭐 편리를 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260억대 7억을,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 260억 안에 들어간 그 불교들이 그 사업 그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목록을 보니까 정철 스님 100주년 기념인가 뭐 거기에 5억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이제 보십시오. 연등에서 더 커질 겁니다. 네. 거기에 엄청난 그 예산이 보조받아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그 관심도 없어. 솔직히 뭐 정부 예산을 얼마나 더 받아가지고 기독교 행사를 기독교 행사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또 불 많이 켜고 뭐 밝히고 불 끄고 켜고는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의 관심 대상은 뭐냐? 과연 기독교가 어두운 이 세상에 불을 밝히고 있느냐예요. 이게 관심이에요. 기독교가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고 있느냐? 정부 예산 많이 받아야 불을 밝혀요, 기독교가? 예산 안 받아도 돼, 그거. 오히려 우리가 정부에 예산을 줘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불을 밝혀야 돼. 지금 기독교가 불을 밝히고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불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아니면 연구가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불을 밝혀라, 불을 밝혀라 하지만 그 속에 자기는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기독교의 불을 밝혀야 돼. 목사님들 불을 밝히고, 장로님들 불을 밝히고, 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라는 말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은요, 그건 거창한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와서는 그 안에 내가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불을 밝혀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밝히기 싫어요? 아니,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밝히냐고요? 내가 밝히는 거야, 내가. 만나교회 불은 누가 밝혀요?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만나교회 불은 내가 밝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생각하냐고요, 기독교의 불을 밝히라 그럴 때. 등대가 누구예요, 등대가? 나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등대가 나라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있냐, 지금? 내 안에 지금 기도의 불이 붙어있는가? 내 안에 희생의 불이 붙어있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지금 11월 말 아닙니까? 이제 12월 달 되면은 2020년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1년이 그냥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우리가 움츠려졌다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세요. 내 사명이 등대 사명이구나. 등대 사명이구나. 빛을 비춰야 되는구나.
그러니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속에 지금 내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그 향을 피우듯이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고 있는가? 네. 번제단에 제물이 온전히 태우듯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불로 지금 태워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코로나 위험 속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지금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만나의 식구 여러분들, 2020년 이제 연말을 가는 이 시대에 그냥 지나지 말고,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등대처럼 불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에 들어 쓰임받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사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달에는 창립기념주일도 있었고 또 선교주일도 있었기 때문에 사명에 관해서는 아마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말이지만은 사명의 두 번째 말씀에 등대 사명에 대해서 봤어요. 등대 사명. 여러분, 등대 사명이 어떤 게 등대 사명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등대 사명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을 걷고 헤매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고요. 그 불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등대 사명이에요. 등대 사명. 여러분, 우뚝 서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해변가에서 그 추운 찬바람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우뚝 서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힌다고는 내를 태워야 불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희생 없이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시간의 희생, 육신의 희생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적인 희생, 육체적인 희생이 있어야만이 이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등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등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지금도 비추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임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명령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 해요. 이 명령을 위임해 주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목사만 세상의 빛이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 믿음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꺼져버리면 등대가 서 있으나 쓸모없는 등대. 인생은 사나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불이 이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태워드리는 기도의 향이, 기도의 향을 태우게 하옵소서.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만나교회 현장에서 드린 여러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등대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계세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나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다운 자리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요.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빛을 비추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놨거든요. 빛을 비추라, 착한 행실. 그러나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은 말이에요. 이 안에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비추고, 말씀의 불을 비추고, 기도의 불을 비추고, 희생의 불을 비춰요. 그러면은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 봐라 나 봐라 안 해도 사람들이 불빛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등대를 보고 따라오듯이. 이 등대의 사명을 여러분 11월 말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이 절기와 12월 달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연약한 무릎들을 새로 세우고 사명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는 만나의 식구들, 빛의 사자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